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 앞전에 보면 26절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뭐 현대적인 의미로도 무시했다. 그 인격을 무시하고 또 말을 듣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만 그 다른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것을 귀로 히어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 리슨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심히 죽이고 또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보통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야단도 치고 또 뭐 요즘 시대에는 좀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뭐 회초리를 맞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뭐 학교나 가정에서 많이 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훈육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좀 하드 타임을 통해서 다시금 팔로우 디렉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죠. 아파 죽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저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자,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뭐 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울부짖음과 우리들의 비명 소리를 하나님께서 딱 듣고 계시면서 그래 쌤통이다. 한번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명을 듣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공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지나온 역사를 되새겨보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우리의 청장년의 시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니어의 어떤 그런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 중장년의 이런 그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길로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어절을 보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화장실 갈 때 그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라는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막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해놨더니 아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없어졌는데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사람 잡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실제 현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조치를 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어간에서는 이런 패턴이 세 패턴이 나오죠. 평안을 얻고 다시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적의 손에 다시 붙이시고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긍휼로서 이들을 평안케 하시고 다시 이들이 배도하고 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레슨 바이블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사사기 전체에 7번의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 700번, 수백 수천 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 내 인생의 역사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의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들이 여러분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통계와 수많은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들이 본문에서만 지금 3번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백 수천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를 맞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긍휼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볼 때에 이제 2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속도 없으신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런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시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뛰쳐나가서 그렇게 배도의 길을 걷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큰 의문이 결과적으로 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31절의 말씀. 크신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어절에 31절 마지막 어절에 이렇게 보면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나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나를 왜 내가 불의유신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인사이드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모습, 내 속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까지 그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갖고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어떤 일용할 양식을 펑펑 부어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맺어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선한 길로 당신의 그 계획과 그 약속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계속되는 그 일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에 다시금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마음 상했다, 한 번 나랑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딱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금 회복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다른 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은혜를 담으시고 또 나를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물론 내가 자초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자초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의 손을 붙들고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꽉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어휘의 성경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것은 여성의 모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태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 단순한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불쌍한 사람 만나갖고 아유 저거 어째 저째 아유 저 참 안 됐네 하는 어떤 이런 그 인간적 동정심을 초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깊은 모성적 사랑, 그리고 그 연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보면은 서로 간에 연민을 느끼고 서로 간에 깊은 그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도 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지 간에도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반 가족 울타리 밖에 있는 것보다는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성애적 사랑, 가족 간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어머니들의 이 모성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자식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보호하고 아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 시대에 와서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참 많이 듣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게 뉴스에 모여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 그렇지만 99.9%의 그 모성은 정말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심이 이러한 사랑과 같다라고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을 초월한다, 능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다, 모성애적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인격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신 그 은혜로우신 그 책임을 지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 인간은 참 그 은혜로서 받지를 못하죠. 참 항상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제 긍휼하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뭐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긍휼하심이다. 과연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0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
구약 성경 877 어간에 있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도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1028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되풀이해서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들의 그 모성적인 사랑,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 어머니들의 그 자식을 향한 그 품은 마음, 모성이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을 잊을 수가 있고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정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체험한 그런 굉장히 그 저에게도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저기 교육관 입구에도 그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나 사이에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륜과 모성애를 넘어서는 그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봤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도하는가라는 것은, 이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튕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속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신가?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51. 자, 구약성경 83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8, 839쪽 시편 51편. 자, 5절의 말씀. 여기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그 어머니, 그 인간 어머니조차도 죄인이었고 그 뱃속에 들어선 나도 죄인으로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이제 이건 하나의 일종의 선언이고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실체 속에서 실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자, 제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벌써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뭐 여러 이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교만함을 어떻게 지금 다시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가서 시편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의 교만한 얼굴이라는 거는 그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이나 태도로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다. 나의 실존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인가요? 그 철학자 시건방 떠는 그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 있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라든가 이 현대 철학자들, 그 현대 철학자들의 그런 그 이론과 그들의 논리로서 수많은 어떤 이 현대 사회의 소위 말하는 그 인문학적 배경의 바탕들이 돼갖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인간의 의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그 바벨탑 사상 같은 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으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이야.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어떻게 됐다?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선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돌이켜버린다. 자기의 그 속사람의 모습대로 돌이켜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성, 그리고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함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사람의 이 교만함,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예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엎드려서 울고 짜고 뭐 주여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져라 막 그냥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런 실존의 삶의 유익을 놓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냐. 과연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우리의 실체를 인간이 얼마큼 연약한 존재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로 진짜 모성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향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의 위기와 나의 유익 앞에서는, 나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예전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죠. 그냥 딱 듣고 좋은 말씀이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 묵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아멘 하고 끄떡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구나. 내 삶의 말씀에 거리끼는 이런 모습들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계속 제자리 걸음 걷고 있을 때 우리를 억지로 또 끌어당기시죠. 그 끌어당기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고통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과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잡아 당기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들, 그 기억들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내 인생의 방향과 내용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 자신, 내 인생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아침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